귀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지난 주간에 무더위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더위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일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요. 또 직장에서 또 일하는 이런 모든 분들, 또 여러 곳에서 일하는 분들이 이 무더위로 인해 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은혜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1부, 2부, 3부 예배 드리는데 이 3부 시간이 가장 애매한 시간 같아요. 1부, 2부 시간에는 굉장히 막 살아있는데 3부 시간에는 다 졸고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참 부담스러워요. 얼굴이 다 옆에 사람 얼굴 보시기 바랍니다. 졸고 있지는 아니한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안 졸고 계세요? 예. 그러면 이제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제목은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라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라. 누구만 자랑해요?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자신이 처한 상황을 통해서 자기의 삶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돌이켜보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어디인가를 재점검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기를 원하노라 하는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때문에 이와 같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의 신앙은 이것이다 이러면서 왜 얘기하고 있을까?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도 나와 같은 신앙을 갖고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한다 하는 이러한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본문을 보면서 바울이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살 수가 있습니까? 제일 먼저 이 말씀 속에서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만 읽습니다. 시작.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는 이러한 삶 속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무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간에 이 세상의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에도 부끄러움이 없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사실을 19절과 20절 상반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만 읽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읽으셨으면 이 말씀을 이해해야만 하지요.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룰 줄 아는 고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지요. 여기서 보면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어디에서 기록을 하고 있느냐? 로마 감옥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감옥에서 이와 같이 기록을 하고 있는 이 모습, 이것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얘기하지요.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너희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감옥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내가 이 감옥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계에서 이와 같이 성도들의 기도와 뿐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받을 것인데 이러한 구원받은 이후에 어떠한 아무 일이든지 내가 부끄러움 없이 일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바울은 성도들의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받을 것에 대하여서 분명히 확신하면서 어떠한 일에도 내가 부끄러움 없이 행하기를 원한다, 이러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살기 위하여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결단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무엇보다도 먼저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이 내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요? 자신의 힘으로는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노력으로 이와 같이 감옥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이 이곳에서 나가게 될 줄 안다, 내가 그것을 믿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이 감옥에서 나오게 될 것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려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이와 같이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통해서, 간구를 통해서 나를 이곳에서 구출해낼 줄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가 이곳에서 나가게 될 줄 믿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혼자서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의 그것을 우리 형제에게, 가족에게 뿐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사람에게 기도에 요청을 할 때에 기도에 이러한 협력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문제가 빨리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응답은 여러분 혼자 사는 것보다 2사람, 3사람, 아니 많은 사람이 함께 기도할 때에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것을 알았어요. 이 놀라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서 구출받는 것, 구원받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이루어질 줄로 내가 믿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이러한 이후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는요, 자기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와 같이 모든 교회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와 같이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사도행전에서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교회들을 보면은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많은 교회들을 이와 같이 개척을 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웠어요. 그러한 교회마다 기도해 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에베소,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모든 이러한 교회들, 골로새 교회, 이러한 모든 교회에 그가 편지를 쓰면서 꼭 부탁했던 것,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이러한 것이었어요. 각 교회에 기도에 부탁을 한 것은 그의 사역이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만 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힘든 일 당할 때에 혼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같이 기도하면, 가족과 나누어 기도하고 형제 자매들과 나누어 기도하고 교회 식구들과 나누어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시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에 어려움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염려와 근심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모든 병자가 나음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사도일제라도 이와 같이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사도이면서도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게 넘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뿐만 아니라 나를 대적하는 이런 악한 자들을 물리칠 수 있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뿐만 아니라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를 힘입어서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이 무더위 가운데에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날마다 기도하고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항상 그리스도를 높여야 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그리스도를 높여야 합니다. 누구를 높인다고요? 그리스도를 높여야 된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리스도를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지요. 그리스도께 예배하며 그리스도를 경배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살기를 내가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항상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20절 하반절에서 21절 말씀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되지요. 감옥에 갇혀 있는 이러한 바울 사도는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감옥에 갇혀 있기 전에 내가 주의 말씀을 위하여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담대하게 전했던 것처럼 이 감옥에서 지금도 그때나 마찬가지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명이 연장되든지 아니면 감옥에서 끝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그리스도를 높이며 살기로 마음속으로 이 시간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결단한다고 할지라도 행함이 없는 이러한 삶은 아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와 같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를 높이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를 높이며 살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평생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요. 학생들은 더 좋은 중고등학생에서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싶어서 열심히 목표를 세우고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에 들어간 아이들은 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살기를 목표하면서 달려갑니다.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이와 같이 안정된 생활을 하는 이러한 자들은 뭐 어떻게 합니까? 내가 더 좋은 이러한 배필을 구해가지고 안정된 가정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사는 삶의 목적이었어요. 예수님만을 위하여 살고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고 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모든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삶의 목적이요, 삶의 이유요, 삶의 모든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자신의 신앙을 한 구절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러분만 읽습니다. 보시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왜 찬양대를 슬금 받는지 아십니까? 오늘 9시부터 나와서 찬양 연습해서 지치고 지칠 대로 있어가지고 지금 다 졸고 있는 분들이 참 많구나 슬쩍 봤어요. 찬양대만 한번 읽어봅니다. 왜? 읽으면 잠이 깨니까. 왜냐하면 9시부터 연습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칠 때예요. 예배가 지금 설교가 안 들어와요, 사실은요. 찬양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자 찬양대만 읽습니다. 시작. 아멘. 기적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마스크 하신 분도 다 읽으셨으리라고 저는 믿어요.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건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십자가에서 발버둥 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난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힘으로 산다. 누구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의 삶의 전부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 한 구절 속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러한 어려움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닥쳐오는 이러한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높이며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께 경배하며 살아야 된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어떠한 어려움과 핍박과 죽음의 위협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항상 그리스도를 높이며 자랑하며 존귀하게 여기면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 세상에 살면서 때때로 당하는 어려움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와 같이 고백하면서 그리스도를 높이며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항상 이웃의 유익을 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약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는 열심히 달려가는데 타인의 유익을 위하여서는 달려가질 않아요. 함께하지도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분명하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24절에서 26절에 이렇게 좀 길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말씀 있습니다. 시작.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찬찬히 보세요. 찬찬히 보세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이 내가 죽는 것보다 너희를 위하여 지금 살아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더 좋다,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하노라. 너희 믿음의 진보를 위하여 내가 너희들과 함께 살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어디에서? 감옥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예. 오늘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이러한 자랑이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될 것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이 바울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 것을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고 이웃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야 할 것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살 때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 때에 우리의 심령 속에 활력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하여 살면은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없어요. 그러나 타인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임하였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때에 내 속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타인을 위하여 사는 것은 우리의 심령의 활력소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와 같이 내가 너희들과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내가 사는 것 진짜 원한다. 하지만 너희들과 함께 살면서 아직 내가 너희들에게 주지 아니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사는 이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바울은 참 아주 이 말씀에 보면은요, 놀라운 표현 한마디가 나옵니다. 아주 딱 한 구절에 23절에 딱 나와 있는데,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다, 이렇게 끼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뭐예요? 내가 진정으로 마음이 원하는 것은 빨리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과 영화로운 그러한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한다. 그런데 너희들을 생각할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에 내가 아직도 전하지 못한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너희에게 알려주고 너희와 함께 기쁨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이러한 삶을 이와 같이 내가 또 좋아한다. 그래서 나는 요 사이에 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표현인지 몰라요. 개인적으로는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는 천천히 가고 싶어요. 그 욕 가운데 끼었다, 이러한 표현을 해요.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참 멋지다. 어떻게 이러한 표현을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 바울 사도는 자신을 위한 이러한 자신의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니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이러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는 2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감옥에서 이와 같이 죽는 것보다도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것이 더 유익하리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바울은 자신의 소원대로 사는 자가 아니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풍성한 믿음을 위하여 사는 이러한 자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믿음의 진보가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내가 기뻐하노라, 내가 감사하노라,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 그는 옥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이와 같이 너희를 위하여 살기를 원한다 고백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바울처럼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타인의 유익을 위하여서, 교회 안에 다른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 이러한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19장 19절이지요. 외우기도 참 쉬워요. 19. 아이고 뭐 외우기도 참 쉬워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어디에 있다고요? 아이고에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아이고에 있어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을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타내며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무더위가 이와 같이 찾아왔지만 이러한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행함과 진실함을 나타내면서 이웃과 서로 나누면서 또 이웃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진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냐? 딱 한마디지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어디에 있다고요? 아이고에 있어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높이며 살아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높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높이며 살 때에 내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타인을 위해 살고 성도들을 유익을 위해서 살고 교회 유익을 위해 사는 이러한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오직 그리스도를 높이며 자랑하는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높이기 원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높이기 원합니다. 내 자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고집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이 내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러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맙시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합시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듣는다 할지라도 행하기로 결단하지 아니하면 의미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이러한 것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죽은 믿음이라 그래. 죽은 믿음. 주의 말씀을 많이 듣고 행함이 없는, 착한 행실이 없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을 죽은 믿음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분명하게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헛된 것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성도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면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면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자랑하며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살자고요? 아멘으로 살아요? 끝나는 줄 알았는데 또 질문하니까 황당해가지고 오직 예수님만 높이며 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러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라고? 이웃을 위해 살자 그랬어요. 아이고 뭐예요? 자, 아이고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왜 또 바꿔요? 내 몸과 같이. 자, 따라합시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